마라나타. 여러분, 상사병이란 말 들어봤을라나 몰라. 상사병은 해보면 정말 죽음이래요. 예, 상사병 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려서 죽었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다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그저께 이제 그 대구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속초 간다고 했다가 제가 2번을 에라를 내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갔어요, 속초를. 그래서 어제 가서 저녁에 식구들 다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거기서 올라왔어요, 분당으로, 속초에서. 그래가지고 한 도착하니까 3시쯤 되더라고요. 비가 약간 전국에 아마 부슬부슬 지금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초에 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좀 다른 교회보다도 속초 지교회가 조금 연세들이 약간 좀 있으세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본당하고 다른 지교회보다는. 근데요, 보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놀랬어요, 제가.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아주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윤기가 흐르고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좀 약간 거무스름한 피부들도 하얀지고, 예.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시죠?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게 다 정말 세포가 변한다니까요. 세포가 변하고 사상이 변해요. 정말 예수님 사랑만 구하라는 말이 진짜 해답이고 정답이에요. 세포가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완전 변해요. 이게 다 변하면서 나중에 얼굴도 그냥 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면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잖아.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살아나지 않겠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변하셔서. 애기들도요, 매일 볼 때는 몰라요. 매일 볼 때는 한 일주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나는 별로 크는 거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일주일 만에 보면 애기들이요 금방 이렇게 커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볼 때는 몰라. 근데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서 비교해 보면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5월 달에 갔다가 지금 6, 7, 8 지금 몇 개월 만에 간 거잖아요. 수련회 때는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얼굴을 잘 몰라. 근데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 완전 변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네.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정말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말하는 말도 변하고 인생도 변해.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거듭나고 변하고 새롭게 되는 것 뜻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요일 날도 제가 대구 가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또 교훈을 제가 받았고, 또 이제 속초에 가서 이제 오늘 아침이죠. 어제 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요 이게 우리 사람들을 여러 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제가 아가서를 외운다고, 내가 아가서를 외우는데 저는 이제 아가서를 정말 자신 있게 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가서를 외우는데 갑자기 이제 아가서를 외우는데 나는 너무 자신 있고 너무 저는 아가서에 외우는 게 그냥 정말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 어떤 아무 그냥 다른 마음 없이 이제 아가서를 딱 외우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외우는데 딱 1장 중간 정도 가더니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중간 정도 갔는데 그 꿈에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저녁마다 한 번씩 아가서를 외우고자 하는데 아가서 한 번씩 다 1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 그냥 천천히 외우면 25분, 20분에서 25분 걸리고 빨리 외우면 15분에서 20분 걸리고, 더 빨리 읽으면 물론 15분 이하는 안 걸리더라고요. 한 15분 정도는 잡아야 돼. 어쨌든 간에 내가 아가서를 정말 밤마다 외우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아무리 생각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전혀 내가 외우는 그 성경 구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너무 답답하고 또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가도 처음부터 다시 또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1장 1절부터 계속 생각나는데 또 중간에 딱 걸려서 또 못 외우고,
아니 2장도 아니고 1장 중간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꿈속에서 깼어요. 꿈속에서 깼는데 꿈이에요. 계속 꿈이에요. 그 꿈에서 깼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아니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냐고 저 좀 도와주시지 왜 저를 답답하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고 좀 생각나게 좀 해주시지.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막 그냥 주님 앞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원망을 하고 막 주님을 막 탓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막 그냥 뭐라고 막 혼자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너 도와줬어. 뭘 도와주셨냐 그랬더니 내가 너 도와줬다니까. 그래서 아니 뭘 도와주셨냐고 하나도 제가 한 게 없는데 뭘 도와주셨냐 그랬더니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네가 그냥 할 수 있다고 네가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올라갔으니까 네가 하라고 내가 그냥 도와줬지. 그게 무슨 도와준 거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널 생각해서 내가 너를 안 도와준 거지.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널 도와줬지.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고. 이 말 이상하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교만할까 봐 그냥 주님 없이 그냥 간다는 것 자체가 교만해질까 봐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내가 정말 그걸 외울 수 있게 해줬다면 하나님이 내가 아마 그대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럼 나를 주님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예. 아예 못 외우도록 도와주신 거야.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못 외우게 한 것도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못 외우게 하신 건 아니고 내가 교만하니까 주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도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예를 들면은 자식이요. 날마다 그냥 뭐 이걸 잘 쓰든지 좋은 데 쓰든지 나쁜 데 쓰든지 그냥 날마다 막 와서 돈 달라고 막 맨날 보채봐봐. 그러면 부모가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안 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야. 정말 저는요 굉장한 아침 은혜를 받은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왜 그 주기도문 그 설교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그런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어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과실이나 시험이나 그 다음에 타락 같은 모든 것들이 왜 그 성경에는 그 모든 성경의 단어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고유 그 번호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타락이나 실과나 시험이나 악이나 죄나 다 거의 비슷비슷한 그 번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건 빗나가다, 주님을 빗나가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실과나 시험이나 그 다음에 타락이나 어떤 과실 같은 거는 뭐뭐에서 떨어져 나가다, 떨어지다, 멀어지다, 이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게 이게 시험이고 이게 악이고 이게 과실이고 이게 타락이란 말이야. 주님을 빗나가는 게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잘못하면 다 엎치고 덮치고 겹쳐서 막 온다니까. 넘어지는 것도 그래요. 사람이 안 될 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데 엎친데 덮친데 겹쳐. 그래가지고 아주 말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게 그렇더라고.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날은 뭐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진단 말이,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와장창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이 과실이고 이게 주님하고 이렇게 멀어져서 떨어져 있고 그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시험이고 이게 타락인데, 근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항상 밤마다 외우는 아가는데 내가 왜 못하겠어? 그러니까 주님 생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섰단장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딱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제 당연히 할 줄 알겠네. 딱 1장, 그것도 2장도 안 가. 1장 중간에서 딱 막혀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꿈이라도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주님을 떨어지고 잠시라도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면 이게 이제 악이 되고 죄가 되고 시험이 되고 이게 정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게 아픔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게 더 멀어지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꿈에서 원어에서 잠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감각이 없다, 감동이 없다 이런 거고, 어디서 유래됐냐면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감각이 잃어버리는 거야. 감동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음의 잠이라는 것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안 도와준 게 도와준 거야.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생각해서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도와준 게 참 많아. 그래서 우리가 요무양역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도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너무 정말 그 아침에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 날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주일날 한 번쯤 더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거 너무 귀하니까. 이런 설교를 어디가 들어봐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도 이제 정부에다 보고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어느 중가 거기에서 그 그러니까 왜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따로 요즘 돼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남자 여자 화장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 엄마 뉴스에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화장실에 이제 안에 여자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왜 좀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는 작은 공간이 있는 데는. 근데 이제 그걸 따로 분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 한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라고, 여자 남자를 같이 이제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그 구조를 이렇게 개조하라고, 그렇게 어느 주에서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했는데, 그 목사들 다 이제 막 전부 이제 뒷조사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 설교 앞으로 할 때 다 정부에다 보고하고 그다음에 너희 설교해라. 이때가 이제 지금 하나의 그림자인 거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많은 설교 때문에 많이들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어떤 말들이 많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 맞지 않나. 사실은 누가 가르치거나 설교라는 것은 가르치거나 이 속에다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르치고 넣어준다고 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정말 언젠가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감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감동을 드릴 때 주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신다라는 그때 말씀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너네들은 내 감동을 주지 않고 자기들만 감동 달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감동 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감동이다. 나에게 감동 주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겠냐.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곧 너희의 감동인 걸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것이 이게 죽음의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동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 감화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예수 안 믿으면 정말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계속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동, 감격, 이거는 정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그만큼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그만큼 구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오직 아까 드려진 모든 찬양처럼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직 깊은 마음까지는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는 못하더라도 입술로부터 시작해서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가 차츰차츰 이제 변화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우리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차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입술에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 심령에서 정말 그렇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그 자체가 감동이고,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아가서를 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나 하고 2장을 한번 다시 봤더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나야, 막 이러면서.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오늘 제목을 너는 나야. 너는 나다. 나다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나야 라고 하는 게 더 부드러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너는 나야. 그럼 내가 예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되지. 모든 전 세계의 가장 중심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 중심지가 예루살렘의 중심지가 성전의 중심이 성전. 그러니까 저 성막 지성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두 돌판 말씀이 있어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의 결국 중심인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난 너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자.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돼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각각 양들을 부르시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가 정말 주님의 관심이고, 우리 관심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의 관심은 오직 또한 나면서 나 하나가 모아지면서 큰 물이 되는 것처럼,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큰 물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다 주님의 중심, 중심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감동할 때 너는 나야, 나는 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너는 나야. 그냥 얘기만 들어도 좋죠. 이게 2011년도 아가서 2장 8월 10일 날 금요예배 드리는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는 참 믿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예요, 하나. 부모의 관심 속에서는 오직 자식이잖아요, 그죠? 진짜 부모는요, 그 자식이 얼마나 마음에 분신이잖아요, 분신.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못합니까? 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실 정도로.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에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참 귀한 영혼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몽땅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면 결단코 주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같이 변화되는, 우리가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는 것처럼,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고게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분. 그래서 우리는 샤론의 수선화에 골짜기 백합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샤론이라는 게 뜻이 보니까 그 좋다, 기쁘다, 올바르다, 곧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 똑바로 행하다, 번영하다. 여기에서 우리 유래된 말이래요. 그러니까 번영하는 데서 유래되니까 결국 우리가 올바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샤론이라는 것을 제가 그 샤론과 제가 골짜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영적인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이거는 육으로 보면 육적으로 어떤 사전으로 보면 틀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다는 거죠. 틀리지만 맞아. 그러니까 틀리는 건 육으로 봤을 때 틀리지만 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봤을 때 맞는 게 뭐냐면, 샤론은요,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샤론은 광야라고 해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골짜기 백합화라고, 골짜기 백합화라고 했잖아요. 샤론, 그러니까 골짜기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그 말 그대로 골짜기는 그 골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골방, 은밀한 장소, 골짜기니까 은밀한, 발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성경 없는 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라는 것은 거친들, 광야를 얘기하거든요. 이 거친 이런 사막, 여기보다도 이스라엘 땅은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막 돌들도 얼마나 거칠고, 워낙 사막지대에서 나는 거는요, 풀도 그렇게 억세요. 풀도 가시같이 억세요. 제가 언제 한번 인도에 갔다 오면서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습지대가 많은 데는 풀도 보들보들한데, 물기가 많은 데는 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풀도 보들보들해요. 그런데 광야, 그 사막지대는 돌말 억센 게 아니라, 정말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억센 게 아니라 풀들도 막 가시같이 되게 억세요. 그래서 거기 가시나무는요, 여러분 보셨죠? 그때 우리 부활절 날 보면은 왜 가시 소재해가지고 쓰는데, 가시가 이만해. 진짜 그 바늘만 해요. 얼마나 가시가 길고 그냥 아주 거친지. 그런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에 골짜기에 백합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수선화. 그러니까 수선화하고 그 광야의 삶. 광야의 광야에서 핀, 그러니까 샤론에서 핀 그 수선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모양이 정말 온순하고 굉장히 순전해 보이고 그냥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에서 핀 그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그 은밀한 곳에 핀 향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백합화가 어느 꽃보다도 굉장히 이 내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부활절날 이 백합화 같은 그 백합화를 거의 장식을 하잖아요, 교회를. 백합화를 너무 많이 해놓으면은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어질어질해요. 이 냄새가 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옛날에 왜 그 살인하는 거 있었었는데 백합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밤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 그 말로 사랑하지 속으로는 이제 막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상대인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나 전혀 죽이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별 조사를 다 해봤더니 뭐 백합화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지 진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합화의 향기는 엄청나게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그러니까 광야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골짜기 은밀한 곳의 향내를 얘기하는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니까 우리가 광야는 여기가 지금 광야잖아요. 삶 속에서의 그러니까 틀려도 맞다니까 이 해석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광야는 말 그대로 거칠고 아주 너무 험악하고 말하자면 진짜 연단장이죠. 연단장. 가나안 땅에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를 지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다 봐도 애굽에서 금방 딱 나와가지고 광야로 싹 가나안으로 금방 들어가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다 보신 거야. 기적도 그 안에서 일어났지만 기적을 다 보고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야. 어떻게 보면 교회도 광야야. 여기서 다 모든 시험들이 여기서 다 통과가 돼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는 말도 있어요. 나의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걸 막 흔들고 막 사람을 아주 그냥 막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시험 받게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시험과 상처와 타락과 어떤 죄악들은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인 거죠. 아주 멀어지면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거친 광야야. 우리가 인생의 거친 광야. 넓게 보면 우리의 삶이 더 크게 보면 삶이 거친 광야야. 여기서도 정말 순전한 모습의 그 아름다운 순수한 그 수선화 같은 모습을 우리가 정말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골짜기에서는 뭐냐면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를 듣게 하라. 나의 사랑한 자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하고 막 여기서 은밀한 곳에 잠근 동산이여 덮었어. 나의 사랑한 자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여. 잠그고 덮고 봉했단 말이야. 이게 은밀한 곳에 나의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이 은밀한 곳에다 두신다는 얘기죠. 골짜기 같은 바위틈 낭떠러지. 바위틈이니까 낭떠러지의 바위틈에 그 골짜기에 있으니까 누가 봐주겠어요? 오직 주님만 보지. 그러니까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어떻게 보면 작게 얘기하면은 뭐 골방도 얘기하지만 더 작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내 심령, 내 마음을 아는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누가 알아? 나밖에 더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얘기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요. 이 마음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하늘이나 알고 땅이나 알지. 누가 알아? 내가 이게 버선 속이니 보여줄 수 없고 막 답답할 때 막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내 마음 누가 알아? 옆에 누워있는 사람도 몰라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 나를 지은 자가 아신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분만 알아주면 되죠. 그래서 주님 그분만 알아주면 되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되게 모든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거야. 되게 은혜가 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 알게 하셔. 내 마음도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 않겠어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게 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정말 신묘막측하게 아주 너무너무 오묘하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이걸 알아줘야 그래야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도 다 보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내 마음 나만 알고 내 마음 주님만 알게 하신 거는 그렇게만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얘기야. 주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안 도와주셔도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너무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회개를 너무 심하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 자기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우리 속초에 갔더니 아주 이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저는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으시더라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야, 저 양반.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뭐 시어머니가 무당이시고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정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귀신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하면 할수록 더 요구하고 안 하면은 막 다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힘들게 한대요. 이 귀신들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고약스럽게 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나중에 돌아가시면서는 이제 다 집어치워버리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더니, 예, 너는 열심히 믿어라. 그리고 전도해라 그래서 식구들 다 전도해서 전부 막 다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은 그냥 정말 그 십몇 년을 다 허송세월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나중에 교회도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맨날 자복하고, 날마다 막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환상을 주시면서 항상 위로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막 자기를 십몇 년을 그냥 그렇게 허송한 거를 너무너무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이 하신 거냐고 하는데, 다른 데 갔으면은 권사밖에 더 됐겠어. 그래도 여기까지 예수님 오시는, 여기 천열매들 모였잖아. 아까 우리 천열매 얘기하시잖아요. 천열매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천열매 모르면 안 되죠. 천열매가 천열매 모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거기에 처음 익은 열매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내가 너희를 보는 거 처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너를 기뻐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람의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돌아서 딴 데로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동안 쉬었어도 주님께 이렇게 데려다가 뚝하고 데려놓고 지금 이제 와서 회개하게 하고 울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자책하고 너무 막 심하게 자기를 막 너무 이렇게 막 학대하지 말라고.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까 얘기했잖아. 안 도와주는 것도 주님이 도와준 거고 도와주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하라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만. 내 말이라는 것은 말보다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잖아. 네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이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얘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널 자유케 한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유하라는 얘기 많이 해요. 자유하라는 얘기 많이 한다고 그냥 무조건 자유하시면 안 되고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자유하라.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 될 때 그때 자유가 진짜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자유하라고 했다고 그냥 예수 없이 자유하면 이건 큰일 나요. 그래서 자유도 너희 유익을 삼지 말고 자유로 너희 죄를 가려는 데 삼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유도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천국도 못 올라가고 그냥 저 흠이진 곳에 가가지고 저 이현숙 목사가 자유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자유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 되었을 때 네가 내 말에 거한다고 했어요. 어제 수요일날 거한다는 표현 아주 주님이 아주 그냥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뭐 은혜 받으면서 거한다는 말을 설교를 했어요.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관심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자유게 되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는 걸 살기 때문에 이 자유는 진짜 자유가 되는 거고 영적인 자유가 되는 거고 승리의 자유가 되는 거고 하늘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했다고. 이현승이가 자유하라 했다고. 전 자유 얘기를 참 많이 쓰잖아.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자유해서 뭐 기도도 자유하게 하고 뭐 그냥 신앙생활도 자유하게 하고 뭐 안식일도 지키다 말다 뭐 자유하게 하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자유하면은 우리 식대로 사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사랑하는 그분의 식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아름답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그걸 자유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라. 이 얘기는 광야에서도 아름다운 그 우리의 믿음의 행실을 내야 되는 거고 골짜기에서는 깊은 그 은밀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보는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요, 광야를 지나면 사람이요 아주 몹쓰게 되거든요. 광야를 심하게 이렇게 아주 엄마들 되게 강하죠. 저희 엄마도 이제 강한 편인데 지금은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참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옛날에는 막 말만 하면 막 욕이하고 막 그냥 성질이고, 그냥 성질 안 내도 되는데 막 성질을 내시고 막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보통 물어봐도 왜 이러면서 막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살다가 저렇게 강하게 됐냐, 아니면 살다가 강하게 됐나, 아니면은 원래부터 저렇게 강하셨나 막 궁금했던 거야. 근데 주님이 막 강한 사람 보면 그러잖아. 어느 날 주님이, 얘야 넌 강하게 살지 마라. 인생이 강하다. 시험이 강하다, 크다.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무 강하게 살지 마라. 너의 그 인생이 힘들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어요. 너무 강하게 살지 마라. 근데 그런 얘기는 다른 거랑 다 같이 우리가 막 여러분 뭐 방정식 알잖아요. 모든 걸 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너무 교만하게 살지 마라. 그러면 너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된다. 그거도 같고, 너무 그냥 욕심내고 살지 마라. 그러면은 얻지도 못하면서 네 인생은 더 험악해진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다 지나고 나니.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식대로 살아라. 계명이 지키는 자가 날 사랑하는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광야에 정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광야에서도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강하고 아주 못되게 되지 말고, 아주 사납게 되거나 아주 그냥 분노하는 사람으로 되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 광야를 넘을 때는 정말 승리하라고, 아름다운 그 삶을 더 아름답게 살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기고 승리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련하는 정같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지. 예. 하나님이 그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막 아주 그냥 막 억세고 막 아주 사납고 그냥 아주 그냥 분노 많이 하고 그냥 말 거칠게 하고 막 아주 하나는 모든 범사 행사가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면 더 부드럽고, 더 주님 앞에 맡기면 말수도 적고,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모든 범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앞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가 더 아름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그 수선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수선화나 백합화나 모양이 나팔같이 생겼다는 거지.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도, 광야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단련하는 예쁘게 나오는 것도, 골짜기에 그 은밀한 곳에 있는 주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 기도의 향기도 다 나팔같이 생긴 게, 이 믿음의 광야의 모든 훈련이나 기도의 훈련이나 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게 나팔의 모습이 아닌가. 이건 지금 제가 은혜 받아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이런 말 못했고. 맞죠? 항상 은혜로 삼고 말씀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면 그게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맞는 거라는 얘기라니까. 할렐루야. 넌 여기서 너는 우리 주님도 너는 먼저 이렇게 깨끗이 하라고 했잖아. 우리 마음을, 심령을 깨끗이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왜 오장육부가 깨끗하면은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오장육부가 깨끗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우리 심령이 깨끗하면 당연히 우리가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샤론의 수선화는 외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합화의 삶은 내적인 삶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가 여기는 그냥 보통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가시예요. 그러니까 웬만큼은 사람이 살면서 서로가 상대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서로가 찔리긴 해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거는 그냥 애교로 봐줘. 근데 막 가시가 막 엄청난 막 가시. 예, 그런 가시. 여기서는 그 가시를 얘기하는 것 같아. 여자들 중에 내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게, 보통 사람이 다 가시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처럼 정말 내적 삶, 외적 삶에 충실한 사람들, 샤론의 수선화처럼 골짜기 백합화처럼 정말 그렇게 안에서나 광야의 생활을 잘 거친 사람들은 그만큼 백합화가 된다는 얘기죠. 백합화예요.
주님은요 다른 걸 꺾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가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러셔요. 뒤에 가서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꺾여야 돼요. 주님 앞에 꺾여야 되는데 여기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이 많죠. 여인 중에 여달 중에 내 사랑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정말 예.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이 향기가 막 주님의 마음을 진동한다는 거죠. 뭐를 진동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그게 얼마나 큰 향기겠어요. 다른 사람들 육신의 그 썩은 세상 것들은 썩은 거라고 했죠. 너희가 육신의 것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육신에 의해 살면.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여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썩을 냄새나는 그런 어떤 썩는 그런 건데 우리는 정말 주님 자체만이 백합하고 주님 자체만이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주님만이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정결하신 정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백합화인데 그 백합화를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백합화 되는 거죠. 하나 되면.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깨진 질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 거죠. 쭉정이가 돼버리고 죽은 어떤 물고기처럼 아주 악취만 풍기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백합화는 정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백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합화를 기다릴 때 우리는 백합화처럼 그분으로 인하여서 향기를 품어내는 거고 그 백합화는 가시나무 예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시나무로 얘기하는 거고 가시나무는 그냥 찔리기밖에 더 하잖아요. 그러나 백합화는 향기를 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데 과연 우리가 백합화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나 이게 진짜 아주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썩은 그냥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냄새로 말하면 아주 악취가 나고 색깔을 얘기하면 아주 검고 어둡고 그냥 어떤 그런 모양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더럽고 막 아주 그냥 흉악한 이런 모양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벌레 구더기라고 하죠. 요분 그런 표현을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시면 주님으로 입어지면 우리는 백합화처럼 같다는 거죠. 가시나무 가운데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러셔요. 사과나무가 많겠어요? 숲풀이 많겠어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그 시편 그 8편 3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몇 절인가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남자 천에 하나를 얻겠고 여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에 한 명이에요. 한 명. 천에 한 명.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그 다음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뭐 숲풀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낫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서 그나마 남자들이 조금 여자보다 낫다. 가시나무보다는 숲풀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지 못하고 남자 중에 천에 하나를 얻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2천 중에 하나를 얻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중에 하나를 얻는지 몰라. 여자는 아주 저기가 없어. 근데 이제 남자는 천에 하나라도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 희망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지만 남자같이 믿음을 대장부같이. 우리가 남자지만 믿음은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믿음을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하시잖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더 대장부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외에 기로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고 내가 혼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 없이 갔다가는 쫓겨나고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해가지고 쫓겨나서.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거기가 어딘지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아세요. 그분의 그 잔치에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세요. 인도의 잔치집에 들어가는데 그 사랑의 내외의 기로구나 얘기하는데 그 기라는 말이요. 제가 기라는 것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 예, 수선하여 백합화 아름다운 뭐 여기서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선하여 백합하여 그다음에 그 여자들 중에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여 남자들 중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그 사과처럼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주님의 보시에 주님이 내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한 내입이 달았다고 할 정도로 칭찬을 하시니까 그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인도하셔가지고 근데 그 정도도 우리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만드신 혜택을 입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거죠. 그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이 기라는 얘기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다는 거야. 결국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사람을 들어 올리신다는 거야. 이런 사람을 들어 머리 한 모습만 끌어올려도 에스겔 8장에 보면은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 올리셔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돼. 끌어서 한 모습이라도 끌어서 들어 올려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잔치집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생각되겠어요? 혼인잔치를 우리는 생각나게 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부되기만을 우리는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잔치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들어 올려주시는 거야. 골짜기에 들어간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이라는 것은 개종자, 입교자를 얘기하고 신자라는 것은 믿음 있는 자, 확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것은 거듭난 자, 변화된 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신부는 완벽한 자, 완전한 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어떻게 완벽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흠없이 점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에 너희는 점없고 흠없기를 원한다는데 아니 신부라는 원래 해석이 점없고 흠없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냐고요. 흠투성인데 상처투성인데 근데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부라는 것이 흠없고 점없다는 뜻이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이게 감금하다 감옥에 갇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그 골짜기라는 것은 골짜기도 골짜기지만 은밀한 곳을 얘기하는 거고 골방도 얘기하지만 골방에도 예수님 없으면 골방 아니에요. 진정한 골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골방의 장소보다는 예수님의 그 갇혀진 예수님으로만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품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한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좁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골짜기고 거기가 주님과 함께 은밀하게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이 거기가 이제 신부가 완벽하게 준비하는 감금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나 제자들이나 사도들 보면은요 다 감옥에 가든 갇힌 사람이 없어. 그 속에서 다른 거 안 바라보게 하잖아요. 세상 것 안 보게.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 감금하다는 것의 의미는 진짜 의미는 정말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그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니까 다 모든 걸 다 빼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한 군데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주님이 다 이렇게 막 다 막아버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님 그거 엄청 도와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요, 뭐 될까봐 걱정하시고 계시다니까. 아시나 몰라. 너 이거 되면은 너 그쪽으로 가지 여기로 안 오거든. 그러니까 다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에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감옥에 갇힌다는 마음으로 정말 사시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예수 안에 갇히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거기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가장 귀하죠. 그래서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날 시험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시험케 하라. 저는요 그 성경에 이렇게 이걸 보다 보면은 어느 땐 여자가 하고 남자가 하고 막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대충 뭐 웬만한 건 알죠. 뭐 그가 나를 그가 날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까 그가 인도했으니까 이건 여자가 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한 일품이 남자가 한 거고 뭐 이렇게 다
여자 남자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건 물론 이제 뭐 표준 번역이나 뭐 공동 번역에 들어가면 여자가 있는지 남자가 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은 옛날에 여기 분명히 보면은요, 그 1장에서 그 13절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라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연의 고백을 성의로구나. 이게 사실 이게 여자가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나한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라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연의 고백을 성의로구나. 그러니까 남자가 했다 여자가 했다 이런 모든 해석들이 다 안 맞아. 어떨 때 보면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서로가 사랑의 노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어떤 그 감추지 않고,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정말 부끄러운 어떤 그런 표현들까지도 아주 과감하게 표현한다니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지 이걸 좀 아는 것이 사실 신앙이 아닌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여기서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건포도의 힘을 돋고 사과로 건포도도 사과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식물 아니게 그 식물성이죠, 식물성. 뭐 이런 얘기는 시간 가니까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뭐라고 할까, 다니엘이 정말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갈 때 물과 포도주 먹지 않고 물을 좋아했고, 그다음에 거기 산의 진미라고 하죠. 거기 이제 어떤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그 채소를 먹게 되잖아요. 물과 채소로 준비한 것. 그러니까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뭐 고기를 먹어서 죄라고는 안 하지만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워요, 성품이. 뭐 코끼리가 엄청 막 크지만 그래도 채소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사자처럼 막 호랑이처럼 사납지는 않아요. 아마 호랑이가 고기를 먹는다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 그래서 모든 동물 한 가지만 봐도 그 야채를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먹는 사람의 성품이 거기서 좀 나와 있어요. 피도 다르대요, 피도. 야채 먹는 사람은 피가 맑은데 고기 먹는 사람은 피가 걸쭉하대. 사람이 피가 맑아야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좋지만 또 너무 안 먹어도 또 뭐 좀 그렇다긴 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적인 거는 뭐 고기든 채소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더 깨끗한 걸 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포도도 뭐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시온케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거죠. 병이 난 게 중요한 거예요. 몇 장입니까? 이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우리 주의 사랑을 찾고 정말 갈급해하는 신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 노래고, 그게 기도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만 한다면 그 말이 아니라 모든 기도가, 찬양이,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만 오직 예수밖에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게 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중심이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고백하잖아. 내 영혼이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막 새약해졌다고 얘기해요. 술람미 여인이 막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병이 나는 거지. 나는 왜 안 보이지? 저 사람들은 예수님 보인다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린다는데, 예수님이 느껴진다는데, 예수님으로 막 감동하고 산다는데, 내는 왜 아무 감동 없냐? 이런 거지. 이런 거 좀 한번 고민하고 좀 병 좀 나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왜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나는 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안 느껴지는 거야? 왜 나는 감동이 없는 거야? 이런 거라도 좀 여러분, 그렇게 지금 구하면 나중에 주님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봐도 또 보고 싶고 느껴도 또 느끼고 싶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더 보고 싶어서 병이 나고 더 듣고 싶어서 병이 나고, 그냥 결국은 안 봐도 병이 나고 봐도 병이 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날마다 주님 앞에 24시간 360일 감동 감화 막 교통 뭐 내주하시고 막 그냥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보다 보면은 감동해요. 어느 날 반짝해요. 반짝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이러면 이거야? 이런 거였어? 막 이러면서 또 기뻐하죠. 맞아요, 그런 거였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뭐 이렇게 막 감동하고 막 지금 사랑해 막 입술 하다가 어느 날은 뭐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내 감동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너 그 네 감동으로 하는 거야. 그거 맞아.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를 아주 그냥 교활하고 아주 그냥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그냥 딱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를 발목을 잡고 더 앞에 못 나가게 하죠. 속지 마세요. 제가 시 쓴 곳에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고백이 내가 비록 이것이 다른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나는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감동하는 이 감동,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뭔가 사람들이 볼 때 그 너의 말하고 너의 행실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누가 조롱해도 그냥 그래도 속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랑 무조건 붙잡고 나가시라고. 그러면 진짜 들어가고 또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주님이 감동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고백하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것처럼 주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니까 믿어지는 거지. 아무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우리가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됐으니까 믿는 거지. 이게 내가 그런 사단이 또 그럴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만 뭐 그런다면 예수님 뭐 사랑한다고 다 사랑하고 오신다고 믿는다고 오시는 거 믿는다고 다 올라가냐? 뭔가 사단은 뭔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계획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고백하고 표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우리를 좀 나잡아봐 이러시면서 항상 감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감동도 잠깐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믿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더 깊이 물론 만났지만 그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체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단 한 번만 체험해도 그냥 더 이상 두 번, 세 번 요구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이거 정말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구나라고 그냥 믿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병이 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잖아. 절대로 주님을 구하고 나의 사랑자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고 간절히 찬자하면 날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막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 베게 하고 오른손 날 안는구나 응답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도 몰라. 누가 내 머리 베게 했지? 누가 갑자기 느낌이 누가 날 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헛것을 봤나? 내가 지금 딴 생각했나?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안아도요. 진짜 이게 어떤 영적인 거 상관없이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막 지금 사랑한다 그러는데 누가 와서 뒤에서 안아주는 거. 이 장난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안아주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하면 안 될까? 그렇게 좀 거룩하게 좀 하면 안 될까? 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나를 뒤에서 끌어안아서 기도도 못하게 이렇게 그냥 완전히 분위기 깨지 말고 보름달 떴을 때 정말 달이 너무 둥글지 그럼 보름달이니까 둥글지 뭐 달이 그럼 보름달이 찌그러져. 모든 게 정말 주님 앞에 좀 그렇게 좀 어떤 때는 속아봐. 그럴 때 있어요. 그죠? 다 막 기도하고 있고 막 근데 갑자기 그냥 어느 위로가 왔어요. 위로 하다못해 물질이 위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를 위로해 주시든지 나는 지금 힘들고 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막 정말 해답 얻지 못하고 헤맬 때 누군가가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내셔가지고 위로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도 모르고 저렇게 염장질로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분위기로 봐서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거 없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 메일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항상 오는 메일이 있어요. 네티향기인가 뭔가 오는 게 있어. 거기에 보니까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늦게 이제 막 바닷가를 거니는데 가방 하나가 툭 이렇게 깜깜한 바닷가에서 가방 하나가 툭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보니까 그냥 돌이야. 그래서 그냥 하나씩 그냥 심심하니까 다 던져버렸어. 그리고 하나 집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어머머머 그게 다이아몬드.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막 얼마나 그것도 물 막 세게 던졌는데 자기가 어느 때까지 던져 볼 수 있나, 자기 힘이 어느 정도까지 발휘를 하는지 세게 던져가지고 어디 가서 있는지도 몰라. 그거를 그냥 팔이 아플 정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 심심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어머, 이게 세상 엄청 큰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다이아몬드 버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사랑하면서 정말 죽음도 행복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줬는데 다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사인 보내고, 내가 얼마나 사람 보내고, 내가 그냥 한 번 보내고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그냥 계속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너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자야.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던,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이게 다이아몬드 던진 것보다 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다 잡았죠. 모든 것이. 할렐루야. 정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막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일이 왜 나한테 생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 많이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이 세상에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 한마디만 여러분이 믿고 갔어도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주님을 많이 경험하고 얼마나 생명을 여러분이 10년간 느꼈을 텐데, 그게 느낀 사람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는 나야, 나는 너고, 우리는 하나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인 거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를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리라. 내 사랑하는 자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하. 예루살렘 여자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병이 나니까 주님께서 왼손으로 머리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우리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거를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여자들가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장소인 거면,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을 따지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를 통해서 제재를 받는다고. 결국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요, 내가 주님과 이렇게 노루와 들사슴처럼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막 우리를 막 흔들고 깨우는 거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 아주 그냥 믿음의 경계에 들어갈 수 못하게 막 다 끌어내고, 사단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절대 저는 잘못해서 잘못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냥 해석해 보면은 이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가. 예루살렘 여자라는 말은 사실 좋은 편으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자는 거의 뭐 안 좋게 쓰이는데, 예루살렘 여자가 문제라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너에게 부탁하나. 무슨 얘기냐면, 내 노루처럼 내 들사슴처럼 내 사랑의 품속에서 그냥 뛰어노는 내 사랑하는 자를 제발 다른 이론과 다른 지식과 다른 논리와 다른 교리와 다른 어떤 이론과 다른 말씀 가지고 제발 좀 귀를 더럽히거나 막 눈을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 딸은 지금 나하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깨우지 말라. 할뜯고, 원래 인리의 원래 그 본성은 할뜯고 물어뜯는 것이 본성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싸우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질타고 다투고 막 그냥 시끄럽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그냥 다운시켜버리는, 아주 그냥 아주 뭐랄까, 잘 가는 사람을 아주 그냥 좀 무너뜨려버리는 어떤 그런 아주 부충한 죄를 짓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담대하고 정말 더 자로나 오러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을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